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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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말씀이죠. 17절에서 24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이제 드디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죠. 9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10장에서는 27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사무엘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드디어 뽑히죠.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야훼 앞에 모으고,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불렀어요.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야훼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야훼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야훼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그 뒤에 숨었느니라 알려주시죠. 그들이 달려가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9장에도 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야훼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되는 일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드디어 등극을 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10장의 내용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소원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무엘을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로 접어드는 그러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의 시작, 오픈이 되죠.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신정정치는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정치고 왕정정치는 왕이 왕노릇 하는 정치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왕들을 보면 세 부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정정치를 하는 왕들, 다윗, 요시아 같은 왕들이죠. 끝까지 자기 뜻대로 왕정정치를 하는 왕, 대부분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죠. 처음에는 신정정치를 하다가 왕정정치로 변질되는 왕들입니다. 대부분의 유다 왕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나름 왕국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라는 왕국. 누가 왕일까요? 하나님일까? 나일까? 생각해 보십시다. 삶은 신정정치입니까? 왕정정치입니까? 당연히 신정정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정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하는 사건이 9장에 있었어요. 8장에 사도 사무엘이 늙었어요.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죠. 3절에 그의 아들, 8장 3절에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엘리의 두 아들과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이 잘 키웠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보고 잘하기도 했는데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드디어 요구하죠. 8장 5절에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대죠. 내세우는 명분은 사무엘이 이제 노쇠하였고 두 아들들의 자격이 미달이다. 사무엘이 아직 살아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성급하고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야박할 것도 같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죠. 모든 나라와 같게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힘을 갖게 해달라는 거죠.
예, 사람들이 보이는 힘에 안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권력 그리고 물질 이런 걸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저 사람 무슨 일을 당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야 안심하기도 하죠. 예, 나도 이런 힘이 있다. 나도 너에게 끌리지 않는다.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나라도 그렇게 되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남들만큼은 보이는 뭐가 있어야 좀 어깨가 좀 펴지고 좀 여유가 생기고 중고등학생들은 성적, 외모, 스마트폰,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은 학교, 스펙, 취직 이렇게 변해갑니다. 어른들은 인천공항에 가면 우리나라 단체 여행객은 옷을 보면 금방 표시가 난다고 하죠. 무슨 옷인가 등산복 옷만 보면 어디 가는 사람 히말라야 등반객 같다. 눈에 보이는 걸 나도 너만큼은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7, 8절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8장 7, 8절이죠.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안심이 되지 않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다른 왕을 찾죠. 보이는 왕, 보이는 힘을 가진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신 거죠. 굉장히 섭섭하신 겁니다. 사무엘이 왕정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왕이 큰 타락을 갖게 되면 백성을 억압할 것이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아주 이기적입니다. 힘이 클수록 더 이기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이 죽이는 힘이 되죠. 절대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사랑으로 힘을 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죠. 우리가 가진 힘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용하십시다. 힘에다 사랑을 더하여 써야 되겠죠. 그러면 그 힘은 살리는 힘, 생명이 됩니다.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나서죠. 8장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어떤 왕을 원합니까?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어 우리 앞에 나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서 다른 나라처럼 백성들도 보이고 있는 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보이지 않는 힘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을 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 그럴듯한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하나님을 원할까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권력이 있고 가진 게 많고 아주 풍부한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중단해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5분 동안 숨을 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가 되고 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왕을 선택해 주십니다.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나님은 그런 날이 올 것을 또한 미리 알고 계셨죠. 신명기 17장 14, 5절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세워 왕으로 세울 것이며. 누가 왕을 선택해요?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뽑으셨어요. 백성들의 요구는 들어주시되 왕을 선택하는 일은 직접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행이고 그래서 감사죠.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9장 2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기스의 아들 사울이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부분이 10장 1절에 나타납니다. 9장을 거쳐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1절에 말하죠. 구약 성경이 기름 부어 임명하는 새 직책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죠. 교회 직분을 임명할 때 안수에서 세우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뜻이죠. 누가 임명합니까? 주님께서 임명해 주신 거죠.
그 직분에 임명해 주신 이유를 잊지 마십시다. 예, 거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백성이 거부하더라도 하나님 그 백성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예, 항상 예,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백성은 거부해도 하나님은 예, 어린 자녀가 엄마 손을 뿌리친다고 엄마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죠? 가출한 자식 밉다고 비밀번호를 아예 바꿔버리지는 못합니다. 못 찾아오게 이사를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예, 우리 부모의 마음들이 그렇죠? 하나님은 여전히 도와주십니다.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정 시대가 열렸습니다. 백성들은 아직 사울이 왕이 된지 모릅니다. 왕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 상황. 왕이 된 사울도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거부당하시고 섭섭해서 손을 떼고 계셨습니까? 너희끼리 얼마나 살아나 두고 보자 방관하시지 않으셨죠? 9절 10절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왕이 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왕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도와주셨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죠.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십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소집하고 왕을 뽑기 위해 제비 뽑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파별로 제비를 뽑죠.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가문별로 합니다. 가족별로 합니다. 마침내 사울이 뽑히죠. 사무엘이 온 백성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예,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예. 그리고 실수할까봐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을 백성들 앞에서 증명해 주시죠. 왕의 정통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고 계시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불안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언제든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울을 세우라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 세우심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자들만 하나님 사천쯤 되는 사람만 지도자로 세우는 줄 알았는데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걸 보면 그렇지도 않죠. 하나님은 인간적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9장 5절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 오류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은 사원에게 돌아가자고 할 때도 아버지가 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나를 걱정하실 것 같다 돌아가자. 자신을 걱정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 사울의 태도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울의 인간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는 태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현대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품을 돋보이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가지게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예수님은 성도들이 기계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자동적으로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벗어주고 오리를 가져하면 자동적으로 십리를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입장을 배려하는 태도가 먼저라고 하죠. 저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 오른뺨을 때릴까. 그래 화가 풀린다면 내 왼뺨도 마저 때려라. 그래서 왼뺨을 돌려댄다라는 것이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궁색하면 남의 속옷을 가지려고 할까. 그래 사람이 너무 궁색하면 체면 차릴 여유도 없지. 나도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입겠다는 겉옷도 가져라. 그래서 겉옷까지 벗어놓는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외로우면 오리라도 함께 가자고 할까? 내가 심겨 같이 가주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살피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귀한 덕목인지 모릅니다. 사울은 바로 이런 태도를 가졌던 거죠. 하나님은 사울의 인간됨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물러서 한순간만 더 멈추어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배려해 보십시다.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깊은 인간미,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태도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죠. 오늘은 사울의 왕을 부르신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있을까? 설령 가슴에 찡하는 뭔가가 있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꼭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왜 이런 본문의 지명과 상황 설명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본문 10장을 읽으면서 첫 번째 느껴지는 인상은 지명과 상황 설명이 유난히 상세하다는 것.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예를 들면 2절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3절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비르고 베델라 올라가는 세 사람이 나와 만나리니, 5절에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선장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보면 10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유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내용들이 나오죠. 9장에서는 바로 사무엘상 10장 17절로 넘어가도 이야기의 존재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명과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죠.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 단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려면 육하원칙에 의해 상황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의 묘사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이유는 당사자인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언뜻 보여줍니다. 찾아봅니다.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리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또한 가장 미약합니다.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기름을 붓겠다 하십니까? 이 얘기죠. 사무엘에게. 많은 해석가들은 사울의 이런 태도를 겸손이다 설명을 합니다. 겸손과 자신감, 결여 이런 것들이 섞인 거겠죠. 자기 보기에는 사울이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장 25, 6절에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쯤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끼리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아 밤새도록 얘기하고 밤을 꼬딱 세웠어요. 그죠? 확신이 서지 않아 주저하는 사울과 설득하는 사무엘의 대화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10장 16절에 보면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그 나라 일을 고하합니다. 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왜 이렇게 중요한 나라 일을 말하지 않았을까? 청기를 누설하지 않으려였을까요? 사울은 아직도 긴가민가. 그게 맞나 틀리나 모르겠다는 거죠. 그들의 아비는 누구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경멸할 때 사용하는 관용 어구입니다. 사울한테 이런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사울을 모욕하고 빈정거리는 거죠. 10장 27절에 사울을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여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런 내적 외적인 상황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케 하는 세 가지 만남을 주시죠. 첫 번째 만남은 2절에 라헬의 묘지 곁에 두 사람을 만나는 것. 두 번째 만남은 3절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 것.
세 번째 만남은 5절에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는 순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낱날이라는 동사를 세 번 되풀이되는 것을 보죠. 2절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3절에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5절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낱날인이라는 동사가 반복된다는 것, 범상치가 않죠. 만남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의 숫자도 처음에는 두세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무리였죠. 만나는 강도가 점점 커집니다. 본문은 이런 만남을 강조합니다. 7절과 9절에도 보면 10장 7절과 9절 보죠. 이 징조가 네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9절에도 그가 사무엘에게 가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장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이제 사울이 예언을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라는 사인을 보내주시고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을 읽는 현대의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고 부모님 우리라는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속에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 없는 생명의 지속이 아니고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목부터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신묘 막측하시니라.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서려고 할지라도 구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모는 있을지라도 부족절한 자식은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날 수는 없죠. 하나님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소명, 콜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만 목사에게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에겐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부르심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진지한 질문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되는 대로 절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나님은 슬퍼하시겠죠. 복음 전문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잘 아시죠? 다시 오실 왕 야훼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내용을 충만하게 하소서. 사울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줬더니 어땠어요? 예언을 하죠.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리다. 찬양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싶다면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유창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농담할 정도로 언어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학이나 음악 기계를 다루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500에서 700개의 다른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또한 우리의 뇌는 100조의 다른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고 우리의 코는 1만 가지 이상의 냄새를 식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놀랄만한 능력 덩어리고 하나님의 기묘한 창조물이라는 것.
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파악하시고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 환경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할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경험들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반드시 상관이 있다는 것, 남다른 부담감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한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남다른 부담감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다운증후군 아이들을 둔 부모는 다운증후군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힘든 삶을 살아간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습니다. 사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별의 아픔을 씨름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습니다. 남다른 부담감을 갖게 되죠. 남다른 부담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남다른 부담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반드시 상관이 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부르심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보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잘 쓰이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